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 요 예배당 좌석이 몇 석인가 이렇게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400석이라고 그러네요. 400석. 여러분 이 400석 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도전도 받고 회복도 되고 변화도 되고 세임도 얻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한마음이 돼가지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또한 가정가정으로 다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축복의 통로, 뭐가 축복의 통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여튼 힘 닿는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앉으면 기도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여튼 예배당 이 자리가 우리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또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성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머리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많은데 사랑이 쏙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교회는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재산도 많고 뭐 자녀들도 많고 뭐 자손도 많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 왜 아멘을 안 해요? 자, 우리 아멘 다시 한번. 자, 주먹 불꽃 치고. 여러분 부흥회 때는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막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받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치유도 일어나고 응답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예? 뷔페 식당 갔는데 접시만 들고 한 바퀴 돌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 담아야지. 담기만 하면 수북히 담아만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입에 떠넣어야지. 여러분 예배당 와가지고 앉아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돌아갈 때는 말씀을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자, 주먹 불끈 치고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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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요.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래요.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다 수술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으니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가정을 살려내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말씀을 받으면요 직장 생활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말씀을 받으면요 사업을 뭘 하든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할 적에 뭘 주셨어요? 다른 거 안 주셨어요. 총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군사력을 지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군수품을 제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거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헌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가르쳐 주세요. 헌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이제 뵙게 되는데 참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쳐요. 예.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 뵙게 되고 목사님은 여러 차례 제가 만나고 선후배로 이렇게 교제하고 지냈는데 목사님 워낙 훌륭하시는데 목사님한테 우리 성도들 좋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틀림없었구나.
여러분 서로 자랑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느냐? 헌신하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헌신하는 신자.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세종 남지방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갔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경로를 쭉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현장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보에 가면은 그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과거에 성도들이 믿음 생활했던 흔적, 또 빌립보 시민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그곳에 가면은 바울과 실라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도 한번 가서 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가서 이제 가이드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도 듣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 있어요. 옥중서신, 로마 옥에 감금이 돼서 이제 서신을 쓰는데, 자, 옥중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자,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이 있는데, 여기 성경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어요. 빌립보서. 참 이 빌립보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아주 전심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면서 물질로도 아낌없이 후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교회가 또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게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첫 성에 그 빌립보라는 곳에 교회가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빌립보가 유럽의 첫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자, 이름이 뭐죠? 루디아. 교회들 가보면은 선교회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마리아 선교회, 또 마르다 선교회, 또 뭐 있어요? 루디아 선교회. 이 루디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루디아, 이 자색 옷감 장사 이 루디아가 그의 헌신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느냐?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이 루디아가 거기서 딱 끝난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기도처와 예배처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어떻게 되느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우연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동산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는데 이 향유옥합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노동자 1년 품삯이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단이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봤어요.
자, 제자들이 지켜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잘했다고 박수 쳤어요? 아니면은 화내면서 분개하면서 비난했어요? 비난했죠.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데 사실은요, 이 여인에게 화냈다기보다 예수님에게도 화를 낸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이 아까운 거, 이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저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사실은 예수님한테도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는 못하고 이 여인을 아주 그냥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또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만 아느냐? 헌신한 자만 아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 헌신하는 자를 또 누가 알아보시느냐? 예수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면서 또 이 말씀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이 여인의 헌신과 섬김이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여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사역에 이 여인의 향유 옷값 깨뜨린 이 사건이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헌신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이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드럼 연주도 그렇고 우리 또 건반 반주도 그렇고 참 이렇게 앞에 특송도 그렇고 또 각각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안내도 하고 또 뭐 식사로도 간식으로도 섬기시고 각각 자리에서 차량 운행도 하시고 여러분 그 헌신을 누가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 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아닙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왜 깨뜨렸어요? 제자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깨뜨렸어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겠지, 이렇게 하면 사모님한테 잘 보이겠지, 이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내가 인정받겠지, 그 이유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여인의 헌신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헌신은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예배처로 제공을 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예배처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누굴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리지 않게 하시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과정에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근데 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해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제 지켜주시는데, 근데 보내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으로 보내시느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이 수많은 과부들인데 해필 그 집이고, 수많은 뭐 얼마든지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해필 이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 가난하게도 다른 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 이 당시에 과부, 고아 다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에요. 근데 이 집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집에서 먹고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방문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떡이 없어요. 떡은 없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그맣고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있어요. 요걸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이 만들어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눈치도 없이 그 집에 가가지고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떡을 만들어서 당신하고 아들하고 나눠 먹지 말고 먼저 나를 대접해라 이거예요. 나를 대접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 먹었. 아니, 떡 하나 먹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한번 따라합시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으시느냐? 부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헌신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쓰임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아무 집이나 하나님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쭉 보니까 순종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겠구나. 떡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해야 될 텐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를 섬겨야 될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사르밧 과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특별하게 쓰실까? 이 동산교회가 발견되고 동산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이제 첫 목회지가 전라남도 곡성군 칠봉리 무슨 교회죠? 칠봉교회. 거기서 이제 총각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결혼하고 한 1년 더 사역하고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어디로 옮기게 됐냐면은 충남 청양군 장곡리 칠갑산 아래, 무슨 교회겠어요? 칠갑산 아래, 칠갑교회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역지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낡았어요. 예배당이 30년 됐어요, 30년. 옛날 시골 예배당인데, 예배당은 커요. 예배당은 큰데, 한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주일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위에는 이제 스레트 지붕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은, 어디서 빗물이 이렇게 다 새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전이 돼. 합선인지 누전인지 차단기가 딱 떨어져요. 비가 많이 오면은. 그러면은 차단기가 딱 내려가면 전기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 예배당 안에 등이 다 꺼지는 거예요. 마이크도 들려요, 안 들려요? 마이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이크도 딱 꺼져버려요.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때 커진 거예요.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할렐루야 하면 소리가 커졌어요. 자, 근데 등도 꺼지고 마이크도. 이게 1년에 몇 차례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를 사용 못하니까 컴컴한 예배당에서 어쩔 때는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컴컴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비가 많이 이제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가 막 들이치잖아요. 그러면 신발장이 예배당 바로 밖에 있는데 그 신발장 안에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니까 거기에 신발을 벗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신발을 벗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이 다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이 저쪽 옆쪽으로 해서는 다 주저앉았어요. 밑에 지지대가 다 이제 썩어가지고 다 주저앉았어요. 창틀도 나무 창틀인데 다 창틀도 썩어가지고 그거 뭐 어떻게 손을 못 댄 거예요. 교회 재정도 어렵고 성도는 한 20여 명, 한 30명 모였는데 그게 뭐 해결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이제 그 비닐로 창문이란 창문은 비닐로 싹 다 막아놨어요. 자, 이제 그런 상태예요. 예배당 천정은 어땠느냐? 이제 지붕 틈으로 여러분 새들은 어디 살아야 돼요? 산에 살든지 어디 날아다니든지 전봇대에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새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냐? 예배당 지붕 틈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천정에 새들이 살아요. 예배당 천정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보면은 총총총총총 총총총총총 어떤 경우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매일 새들의 운동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새들이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다녀요. 처음에는 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쥐가 아니더라고. 새들이 그렇게 막 천정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배당 이쪽 중간 벽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금이 쫙 까 있는 거예요. 옛날 건물이라 벽돌도 한 겹으로 그냥 큰 벽돌로 한 겹으로 맞춰서 그냥 쌓아 올린 거예요. 야, 이러다가 예배당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언제 예배당 불날지 모르겠다. 한 번은 이제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움직이셨나 봐. 강단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강단이 주저앉았는데 이만큼이 주저앉았어요. 강단이 주저앉으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왜 이러면 깜짝 놀래. 놀란 건 제가 더 놀랐어요. 강사 목사님 다칠까 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예배당 수리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리고 벽돌로 하나로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모델링 차원이야. 이건 다시 짓지 않으면은 이거는 예배당이 고쳐질 수가 리모델링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예배당 건축을 감당할 수 있는 현재 재정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한 25명, 30명 이렇게 출석을 하는데 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다 어르신들이고 다 형편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1년 결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교회 건축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주변에 건축업자들 여러 명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그 당시엔 조립식이 한참 조립식 건축 유행할 때요. 조립식으로 예배당을 짓고 옆에 주택을 조그맣게 좀 짓고 이렇게 건축하려면은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제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건축업자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2억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억 5천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일 싸게 짓는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직영으로 하는데 한 1억 5천이면 된대요. 1억 5천. 그래서 알았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결산은 얼마예요?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인데 1억 5천 건축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등이 나가고 마이크가 꺼지고 비가 오면 다 신발 갖고 안으로 들어오고 마룻바닥은 내려앉고 벽은 금이 갔는데 금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고 이것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같이 성도들 우리 회의를 합시다. 전체 성도들 모아놓고
예배당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100%가 다 드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된다. 근데 교회 형편은 어려우니까 당장 짓자고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형편과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20일 동안 작정으로 기도하고 저녁마다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시골에는요, 성도들이요, 저녁 예배나 낮 예배나 숫자가 똑같아요. 저녁 예배도 다 나와요. 시골은 똑같아요. 낮이나 저녁이나 숫자는 똑같아. 다 나와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회가 끝나고 성도들에게 제가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1억 5천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 금액은 다 마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축 헌금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면서 작정 헌금을 하자고 이제 작정서를 성도들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작정서를 제출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건축 헌금 작정서가 몇 장이 올라왔을까요? 응? 몇 장 올라왔어요, 권사님? 5장? 15장? 20장? 야, 확실히 동산교회는 믿음이 좋으시네. 3장 올랐어, 3장. 3장 올라왔는데, 첫 번째는 누가 올렸겠어요? 담임 목사가 올렸죠. 담임 목사가 건축 작정서를 올렸어요. 한 1,000만 원 딱 올렸어요. 근데 사실 1,000만 원, 작정은 1,000만 원 했지만 담임 목사 사례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사례 받고 그걸로 생활비도 안 돼.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 분유값 살 돈도 없었고 쩔쩔매던 시절에 믿음으로 그냥 1,000만 원 써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이 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제 혼자 사는 분이에요. 근데 홀 어머니, 그렇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제 총각 집사님이에요. 나이 한 50 정도 된 총각 집사님. 근데 이분이 특별한 직업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이냐면 산에 가끔 올라가요. 산에 가끔 올라가지고 도라지도 캐오고 산삼도 캐오고, 뭐 산삼 거의 나오진 않는데 뭐 몇 달에 한 번 산삼 캤다고 가져올 때 있더라고. 그리고 칡도 캐오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써냈냐면 300만 원 또 써냈어요. 근데 그냥 써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써내기만 했지 6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도라지 캐가지고 그거 어려워요. 그분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300만 원을 써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써냈느냐, 이제 박모모 집사님인데 장애인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장애인 가정. 3분이 살아요. 어머니 그리고 2 아들이요. 2 아들 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니하고 셋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시고, 또 큰아들은 한 40대 후반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됐어요. 근데 셋 다 장애인이에요. 어머니는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못 들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정신지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이해를 잘 못해. 그리고 둘째 아들은 다 괜찮은데 이제 몸이 지체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기운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승합차에 탈 적에도, 교회 차량에 탈 적 누가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돼. 부축을 해줘. 이제 몸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요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작정 헌금을 한 거예요. 금액을 봤더니 150만 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가정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50만 원이에요. 어디 수입이 없어요. 근데 이 가정이 150만 원을 써낸 거예요. 그럼 몇 달치 생활비예요? 3달치 생활비를 거기다가 써낸 거예요. 야, 담임 목사는 6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써내고, 직업도 없고 저기 도라지 캐고 이런 사람은 300만 원 써내고, 또 저기 정부에서 장애인 뭐 지원금 이거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 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150만 원 써내고, 나머지는 안 써냈어. 나머지는 왜 안 써내냐 봤더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목사님이 시작을 했고 어떻게 되나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이제 나머지 성도들은 지켜봅시다. 지켜보다가 이제 나중에 헌금합시다. 이제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요 3사람만 딱 냈어요. 냈는데 요 이제 장애인 집사님 가정 얘기입니다. 이 집에는 재산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암소 한 마리가 있어요. 암소 한 마리가 이제 단칸방에 살거든요. 이분들은 단칸방에 셋이 살아요. 근데 이 단칸방 옆에 축사가 있어요.
조그마한 축사예요. 이렇게 암소 한 마리가 있는데 소가 이렇게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냥 요만한 축사예요. 거기 축사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암소 한 마리가 있고 또 제산이 있는데 염소가 한 마리 있어요. 집 앞에 염소가 한 마리 있어요. 염소 집은 더 조그만하지. 무슨 개집 같은 거 많았는데 거기 염소가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들 잘 계신가 하고 가서 제가 이제 축복교도도 해드리고 신방을 갔는데 가보니까 염소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염소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가족들이 몸이 다 약해가지고 염소탕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재산이 더 없어졌는데 이거 지금 염소라도 한 마리 있었는데 염소도 없어지고 암소 한 마리만 딱 남은 거예요. 야 이게 건축이 가능하겠나 가능하지 않겠나 누가 봐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감리사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건축 작정서 내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용훈 목사 건축하다가 큰일 나. 그 교회 비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건축하면 안 돼 말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일단은 해보겠다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작정도 안 했지만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정은 이미 이제 작정서 냈고. 근데요. 그리고서 한 달이 지났는데 장애인 그 박 집사님 가정에서 첫 번째로 작정 헌금을 드렸어요. 1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린 거예요. 헌금이 딱 올라왔어요. 작정 헌금 150만 원을 딱 올라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50만 원 작정 헌금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150만 원을 작정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큰 헌금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암소가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다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낳는데 숫송아지 몇 달 키워가지고 팔았더니 150만 원이 딱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이게 눈물 나는 헌금이에요. 3달치 생활비예요, 이분들에게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됐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1억 5천이 필요한데 150만 원 들어왔으니까 얼마가 더요? 100배가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150만 원을 다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헌금을 이제 딱 받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택으로 딱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가정에서 처음으로 150만 원 건축 헌금을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여보,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건축되게 해 주시기 전에 그 박 집사님 가정도 새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 들었어요. 지금 예배당 건축도 불가능한데 단칸방에 옆에 축사 조그만한 거 있는 정말 그 어려운 가정이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이 가정이 새 집을 건축한다. 이거는 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말을 다 하는데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개월 만에 예배당 건축 시작했는데 7개월 만에 빛 없이 예배당 건축이 끝났어요. 저는 이제 이 과정들을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지금 시간이 짧아서. 끝났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1억 5천이 빛 하나도 없이 다 끝나버렸어요. 지방에 있던 모든 교회들 다 놀래고 감리사도 놀래고 다 놀랐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근데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배당 건축돼서 봉헌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봉헌 예배 드리기 한 달 전에 그 집사님의 가정이 새 집을 건축했어. 새 집을 건축하고 이사 갔어. 그 집으로. 할렐루야. 일단 박수를 치고 한번 우리 말씀을 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건의 전날 예배당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뭐 돈은 없는데 일단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몇 명의 업자들이 이제 오고 갔어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 샤시 회사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샤시 회사 사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사촌 동생이, 먼 사촌이긴 한데 동생이 이쪽 어디 산다고 그랬는데 연락한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사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해서 서로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을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여러분, 단칸방에 옆에 소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가 바로 붙어 있고, 그리고 셋이 한 방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좁은 방에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걸 딱 보더니 아이고 여기 집 새로 건축했으면 좋겠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집을 좀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집을 건축한다고 그러면은 샤시, 창문, 무슨 문짝 관련된 모든 공사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무료로 다 해줄 테니까 집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샤시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샤시 공사하는데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은 건축은 이제 되고 있는 중간에 또 어디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서 전화가 왔느냐, 이 집사님의 친척입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10여 년, 한 20년 전에 그 친척에게, 근데 예전에 이제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 같아요. 그 가정에 한 2천여만 원을 빌려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한 15년, 20년 지나고 다 이사가고 뭐 이래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옛날에 그 돈 그렇게 빌렸는데 그거 못 돌려주고 이자도 못 주고 지금까지 갖고 있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자까지 다 쳐서 그 돌려줄 테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한 2천여만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장애인 특별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새 집을 건축을 해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할렐루야. 방이 3칸이요. 거실이, 큰 거실이 하나가 있고 화장실도 한 2개 있고 큰 양옥집으로 딱 쪄놓는 거예요. 그리고 암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암소도 뭐 눕고 일어서고 암소도 활동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암소를 위해서도 조립식으로 쫙 축사 하나를 아주 멋들어지게 전화. 암소가 이제 거기서는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아주 규모 있게 아주 축사를 전놨더라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예배당 봉헌하기 한 달 전에 그 집 가서 이사 신방을 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일어난 일들을 쭉 지켜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갚아주시는구나. 여러분,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나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한 그 루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헌신자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하고 내일 저녁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내일 저녁 마지막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헌금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일은 준비해서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을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한 번 더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헌신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기억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우리 집사님, 우리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헌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 가정 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이제 내일 새벽 저녁 2시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